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연도 표어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엔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네, 다음은 주발 위에다 입 맞추고 또 주를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마음을 묵상하며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음은 감사함으로 저희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없네 어쩔 수 없네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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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노라.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아멘. 먼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실 저는 그러지 못했었는데요. 같이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나의 작은 한숨과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네, 다음 곡으로는 저희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 시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지금 나에게 은혜가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받았고 받을 은혜를 감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은혜를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은혜가 있음을 아버지 다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안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은혜 받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또 늘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저희는 압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을 믿고 또 의지함은 모두 주님께 있음을 확실히 저희는 압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저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주신 축복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7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17절 말씀, 주신 말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도록 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찬송 261장 우리 찬송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261장 찬송 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보해야 될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이 시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매도 있고요. 지금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그 이름 기억하고 이 시간 함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5월을 맞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 주일로도 우리가 5월 어린이 주일부터 어버이 주일 그리고 교사 격려 주일까지 또 우리 그 어른들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그런 행사까지 5월에 있습니다.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족, 가정 그리고 함께 교회 이루고 있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을 정말 따뜻하게 살피고 격려해야 될 그런 한 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도 기억하면서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61장 드리고요. 우리 한 번 더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인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힘보다도 인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아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힘보다도 인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불러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귀한 밤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해방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붙들린 생각,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에 묶였던 우리의 마음 주님 열어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중보할 때에 하나님 풍성한 응답으로 확신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연성교회가 6월 하나님 어린이 주일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교사 격려 주일까지 하나님 소중한 행사들을 매주일 같이 우리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거워지는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귀한 사람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사람들인 것을 확인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사랑으로 더욱 충만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더욱 사랑해 주시고 언정교회 더욱 아버지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 보내셔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저들이 살아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미래를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섬기며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겪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소를 앞두고 입원을 준비하는 딸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치유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감동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은주 자매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 생명 그 영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세로 능력으로 사랑하는 가정을 붙드시고 악한 마귀의 원사를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 소망하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영혼에 가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병과 아픔으로 치료와 회복 중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또 물질과 삶의 현장 사업장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든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셔서 나라와 민족에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자연재해로 고난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한반도도 하나님 분단의 아픔과 함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도 같이 겪고 있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적 어려움도 같이 겪고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권력 투쟁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외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받는 이 땅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강력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의 날을 맡기고 은혜 충만 회복하고 돌아가는 믿음 승리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방해한 원수 마귀와 큰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별하게 하시고 저 악한 세력은 떠나가고 오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회복하며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의 자유함과 정서적 치유와 삶의 변화가 같이 경험되는 복된 시간으로 응답과 회복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되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로 보내신 신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활절에 하나님 믿음의 회복과 가정 회복의 놀라운 축복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신 은혜의 때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같이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일 밤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부르셨사오니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풀 수 없었던 문제, 육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주님 어떠한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았던 내 연약한 심령,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에 말씀 주실 때에 주님으로 해결받고 돌아가는 승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한 모든 간구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저녁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라도 어디 있든지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한 그 영혼들 그 심령들 주님이 친히 찾아가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치유의 시간, 응답과 기적의 시간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응답 받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권세 잘 분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죽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권세에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마귀 악한 세력이 물러가는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나와 준비하고 찬양한 우리 찬양단,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밤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써버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 하는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승리임을 삶 속에서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우리 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기도하러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이 시간 그냥 웬만한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하던 기도회도 다 문 닫아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코로나 끝나면서 다시 열고요. 금요일 밤 기도 우리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와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요 매주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매주 이렇게 모일 때마다 기적인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고 정말 기적이라고 여겨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려고 나오는 우리 은석교회 성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른 게 기적이 아니다, 이게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그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게 된 기적의 주인공들이니까 함께 만나서 우리 성도님이 오늘 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성도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매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같이 은혜 받으며 은혜 나누며 가십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6장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 재림전에 있게 될 그 심판의 때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진 7 봉인이 된 이 심판의 책에 인봉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마지막 주님 재림전에 있게 될 그 심판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언젠가 있게 될, 있을지도 모르는 먼 미래의 어느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믿음으로 살다가 붙들려서 재판받고 지중해에 있는
한 섬으로 유배를 간 사도의 삶을 전제로 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좁히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달된 1차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렇게 믿고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교회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의 상황이 2차적인 이 요한계시록이 선포된 말씀이 전달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와 별 관계없이 여기에 현실과 무관하게 미래에 있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 때로는 내 삶을 유지하고 같이 여러분 우리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인사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죽음의 이유가 되고 고난의 원인이 되는 현실을 겪고 사는 성도들의 그 삶의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의 말씀이 주로 그 말씀 속에 있지만 고난 당하는 그 당시 교회의 현실,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여기에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도록 할 거냐가 이 말씀의 더 큰 관심이었다.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오늘 여기 오늘 저녁 같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는 건 마지막 언젠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여기에 믿음의 현실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할까? 여기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까? 여기서 오는 도전과 방해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는 그걸 여기서 어떻게 극복하며 오늘 믿음을 지켜낼까? 이걸 생각하며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다.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더 많다 하는 전제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 네 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7절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이제 환상을 보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말씀의 분위기가요. 이 심판의 상황이 좀 더 강화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있게 될 그 현실, 그때의 상황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자, 사망이 음부가 청황색 말을 탄 자의 뒤를 따르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네 종류가 나왔어요.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미 이제 분위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색깔로 무슨 색이에요? 이미 앞에 검은색, 죽음을 상징하는 색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 청황색 무슨 색입니까? 청황색. 청황색이에요. 이 부정적인 색깔인 건 다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 그리고 죽음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사망과 음부 이렇게
이제 죽구 음부에 던져지는 이 과정인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죽음의 색깔인데 검은색이 아니고 청황색입니다. 뭔 색깔? 시체의 색깔. 죽어서 썩어가려고 하는 색깔입니다. 시신을 많이 안 보셨죠, 여러분? 청황색 하면 저는 그냥 시신 색깔이 딱 떠올라요. 뭐 제가 주석서를 안 봐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도 보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보고, 한참 지난 다음에도 보고. 죽음의 색깔, 시체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로 이미 이 마지막 그 심판의 때 넷째 인이 떼지고 났을 때에 있게 될 그 심판의 분위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검과 흉년, 검은 뭐죠? 전쟁을 상징하는 검이죠. 그러니까 이때 검이, 그러니까 성경이요, 우리가 이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그 성경의 원어는 이 검도 그냥 우리는 검이라고 번역했지만 검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예, 그냥 손칼도 있을 거고 뭐 식칼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의 검은요, 전쟁 때 쓰는 검을 가리키는 검입니다. 그러니까 원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검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된 걸 보면 뭐 그냥 그 자체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원어의 단어가 뭔가를 보면 아, 이건 전쟁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전쟁과 함께 온 흉년, 그리고 당연히 따라 나온 결과로서의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이 심판이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전쟁의 재앙, 흉년, 그리고 따른 사망과 땅의 짐승. 땅의 짐승, 이거 뭐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뭐 바벨론, 짐승, 음녀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거 사탄의 하수인으로서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조종하는 불의한 세상의 권력자, 그런 왕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 땅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불의한 권력을 휘두르는 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것이 넷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있게 될 심판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심판의 과정, 마지막 심판이 다 끝나기 직전까지는 남겨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심판이 진행되는데도 완전히 다 그냥 심판에서 싹 쓸어버리지 않고요, 남겨놔요. 꼭. 여기 오늘 말씀에도 이런 재앙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력 권세들, 그것이 뭐든 이들에게 허락된 건 땅의 4분의 1만큼 뿐이에요. 남겨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 그 심판이 끝날 때 그 직전까지는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해석?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라도 한 사람, 한 영혼에 돌아올 기회를 남겨놓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봉인이 띄어지는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그냥 단순히 좀 좁혀서 믿음의 이야기로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이 돌아올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좀 절망적인 이제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없으세요?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무슨 모태신앙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때는 우리 마을이 있는 그 골짜기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오계리가 있는 골짜기인데 그 오계리에 사는 아이들은 다 한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그 초등학교 가는 길목에 더 산골짜기 저 골짜기 속에 있어서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던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마을 중심으로 나와서 거기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예수 믿은 모교회입니다. 충청도에 있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거기 있기 전에는 그 오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순수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비문명화되어 있는 곳이었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산골이 아닌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라서요. 웬만한 데 다 교회가 생겼거든요. 큰 마을에는. 그런데 그 골짜기에 리가 5개 리나 있는데 교회가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극소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오계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 그 산을 넘어서 다른 면으로 넘어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고개를 넘어와서 자기 동네 그 골짜기에다가 시골집, 초가집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그 교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교회가 생겼으니까 나머지 이쪽에 있는 오계리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것도 모르고요. 거기 어쩌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아주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서양 귀신 믿는 희귀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핍박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너무 희귀하고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마을 중앙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여기로 내려온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교회가 얼마나 호기심도 많고 이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학교 이런 거 하면 이제 구경 간 거지. 가면 이제 뭐 주잖아. 라디오도 없던 때입니다. 라디오도 없어. 동네에 라디오가 한두 대 있는 그런 시절인데 교회 가면 야, 완전히 딴 세상인 거잖아요. 거기 노래도 배우고 뭐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것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 그래서 놀러 다니다가 제가 그렇게 다닌 걸로 끝이고, 그리고는 제가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했어요? 네. 하나님 남겨두시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이제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믿음의 생활을 제가 하면서 하나 이제 깨닫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베푸시는 은혜라고 할까요?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도저히 이제 끝났다, 저 사람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요 얘기 하려고 했다가 이제 생각이 났네요. 그렇게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맨 늦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이제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저희 누님들 예수 믿고 가서 저희 그 큰 누님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안 나와가지고 교회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누님이 좋아져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안 나가. 저희 어머니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제가 오늘 밤 다 그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정말 은혜여야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 왜 어머니가 안 믿었을까? 아들이 믿어서 신학 공부하러 가서 신학생이 되고 나중에 전도사가 됐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왜 교회를 안 나갔을까? 딸들 둘이 다 예수 믿고 큰딸이 이렇게 죽을 병에 들어서 못 고치고 다 죽어가다가 예수 믿고 회복이 됐는데 왜 그러면 좋아서라도 가서 막 나갈 것 같잖아. 근데 안 믿고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어머니는 안 되는 분인가 보다. 제가 이제 신학을 마치고 학부를 마치고 전도사가 된 해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전도사가 된 해에. 그게 85년인가 봐요. 지금 기억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절망적인 거야. 저분은 안 되나 보다. 저분은 안 믿나 보다. 이렇게. 근데 그 절망이 딱 들어오니까 더 안 돼 진짜.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놀라워요. 그 마지막 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거기 같이 달렸던 강도처럼 그 시간까지도 남기셨다가 부르실 한 영혼은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걸 기억하고 경험한 걸로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말씀 드리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남기지 않고 죄악과 불의와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제 불못에 던지고 하는 그 시간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 마지막 심판의 과정도 이 재앙은 부분적으로만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남겨놓고 가셔요. 4분의 1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남겨놓는다는 거죠. 왜 남기겠어요? 은총의 때를, 은총의 기회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할렐루야, 남기고 계셔요.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우리가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하면 안 되고요. 내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군가도 닫아놓은 눈으로 하나님은 여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남겨놓으셨는데 내가 닫고 안 된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내 판단처럼 해서는 내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꿔놓으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심판 봉인 때는 이야기 읽으면서 이 부분이 더 마음에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왔어요. 싹 쓸어버리며 가도 될 걸. 이제 정말 마지막 때인데 그럼에도 봉인을 떼는 단계 이 심판이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서 그 기회를 열어놓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심판 중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하는 거 우리 꼭 우리의 믿음의 삶에 지혜롭게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요 다섯째 인을 뗐을 때의 장면은요. 심판의 과정이 아니고 그 심판을 잊게 하는 순교당한 믿음의 사람들의 탄원을 보여줍니다. 신원이라고도 옛날 성경은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보복해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순교자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이 요청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자, 여러분
심판은 제가 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고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만 진행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히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촉진하고 그리고 진행함에 있어서 이 심판의 과정을 강화하고 있는 건 믿음으로 살다 고난당하고 죽은 성도들의 그 핏값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고 그들의 눈물이요. 하나님이 이 순교자들, 박해와 고난당하면서 믿음 지킨 사람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심판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지만 이들의 기도와 눈물과 흘린 피를 심판의 재료로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부르짖는 걸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셔서 억울함을 풀어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걸로 인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 이야기를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당하는, 주님이 보실 때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 교회가 당하는 그 핍박, 거기서 흘리는 눈물, 이거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다.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담고 내가 다 기억한다. 그래서 심판하는 거다. 그 억울함 눈물 내가 닦아줄 거다 하는 사인을, 말씀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9절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간 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10절 보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당하면서 흘린 그 피값 갚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기도입니다.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11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좀 쉬고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좀 여러분 부담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가지. 흰 두루마기를 입혀줬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입혀줬어,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순교하기까지 지킨 그 순결한 신앙과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흰 옷을 입혀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흰 옷을 입히는 것을 통해서 이 순교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너희의 삶이 정당하고 옳고 바르다고 하는 것을 흰 옷을 입히는 걸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보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2000년 전 고대 사회지만요, 이 당시에도 여러분
아무리 핍박을 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처형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 과정의 대부분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법적인 어떤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불의하게 끌려가서 그냥 대중적으로 집단 폭행을 당하거나 이래서 그야말로 순교한 경우도 있겠지만,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듯이.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도 재판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도 바울 재판해 가지고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바다를 건너기까지 하면서 로마로 압송을 시켜요. 로마 가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재판을 로마에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바울이 그걸 요청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죽이고 싶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다른 데로 더 보내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하니까 로마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로마로 가서 마지막 로마에서 전도하고 로마에서 순교하죠, 바울이. 예수님도 과정이 불이하고요, 사람 세워가지고 모함하고 뭐 이렇게 만들기는 했지만 재판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로마의 총독한테 보내서 그로 하여금 사형 판결 내리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상당수는 다 재판의 과정을 어떤 형태로든지 거친 다음에 처형하게 만들었어요. 재판에서 죽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누구라고 죽인 거요? 범죄자라고, 죄인이라고 죽인 거잖아요, 당시 사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탄원하며 기도하는 순교자들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흰 옷을, 흰 두루마기를 입힙니다. 어떻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옳다고. 세상에서는 너희를 죄인이라고, 뭐 때로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겠죠. 사회를 소란하게 하는 유언비어, 유포자,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모르는구나.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정치, 세상의 질서를 혼동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로마 황제 입장에서 황제를 모독하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형해 죽였는데 하나님은 흰 두루마기 입히면서 너희가 옳다, 네가 맞아, 네가 옳아, 이렇게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뭐예요? 그렇다면 이게 심판 때 지금 흰 두루마기를 이들에게 입혔다는 건 너희들을 그렇게 심판해서 죄인으로 몰아 죽인 그 세상,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권세에 붙들려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 하는 자들을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한 그 세상이 불의하니 내가 그 세상 심판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흰 두루마기를 입혀줌으로 이들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놀라운 위로의 두루마기인 것이기도 한 겁니다. 흰 옷을 입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꼭 순교할 건 없더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흰 옷 입혀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미 그 은혜의 옷, 십자가 사랑의 옷 우리에게 입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흰 옷 입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 확신하고요, 믿음 생활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는데요, 제가 괜히 시골교회 얘기해가지고 오늘 좀 길어졌네. 자, 거기 11절에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게 자칫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순교자의 수가 일정 수가 되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의 원어의 흐름은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순교자의 숫자를 꼭 채워야 된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아직은 이 심판의 때가 남았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라도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그 분량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더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말씀의 중요한 흐름은 거기에 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1절에 이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 전도를 막 하잖아요. 박해가 왔어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 받고 다 뜨거워져서 지금 복음의 열기로 가득한데요. 박해가 그 복음의 열기 은혜 충만만큼 박해도 또 커졌어. 그러니까 그 박해받은 상황을 와서 전달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두려움도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함도 찾아왔겠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사도행전 4장 31절이 기도한 내용도 30절에서 언급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빌기를 다하매, 이렇게 4장 31절이 시작돼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두가 다, 거기 모였던 성도들이 다시 성령의 충만을 회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 전하는데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전해요. 이때 빌기를 다 했다는 게 뭘 것 같아요? 뭐 몇 시간 기도했기에 이런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 고난과 위협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걸 감당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됐다 할 만큼이 찼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그 밤에 그 기도의 분량이 찬 거죠. 시간으로 뭐 분으로 따질 수는 없으되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을 다시 회복하고 두려움은 쫓겨가고, 할렐루야, 담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냥 순교자의 사람 수, 머릿수가 차야 된다는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고 아직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거기서 믿음 지키고 당할 고난 박해의 상황을 감수해야 될 그 상황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찼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어떡하라고? 좀 쉬라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다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승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장) 찬송 1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한 절만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내놓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60장 1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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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부르고요. 합심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의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온 모든 제목, 기도의 제목 다 내놓으시고 아프고 상하고 힘든 자리가 있으면 그곳에 믿음으로 손 얹겠습니다.
오른손 얹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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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합심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밤에 불러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아픔의 문제도 내어놓고 내 상함도 주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면역도 하나님 사모하여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달릴 때 흘린 그 피 묻은 손 얹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 손 얹으실 때에 남바 있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의 삶 위에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